저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 강의 50번째 시간, 이제 작년 2월 달부터 시작된 요한복음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아침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요한복음은 20장의 끝이 나도 오히려 더 스무스합니다. 20장의 모든 기록의 목적과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프리젠트한다는 그 이유를 요한 사도가 20장 말미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요한복음은 20장의 끝이 나줘야지 아주 깔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무슨 이유였는지 요한은 21장 한 장을 더 더해서 21장으로 우리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은 요한복음 21장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을 위해서 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상 없어도 되는 게 별책부록처럼 베드로 한 개인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의 데피니션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21장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 개인, 한 사람을 향해서 집요하게 끝까지 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본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아가를 쓸 때에 이 아가의 말씀은 술람미 여인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가서를 읽으면서 저희 모두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을 향하여 쓰여졌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쓰여진 개인의 어떤 러브레터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시면서 오늘 이 놀라운 21장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텅 빈 그물, 진짜 그물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잡히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도 기적이에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주님께서 그 그물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물을 채운 것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갈릴리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사실상 이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침 식사는 이 뉴욕에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뉴욕에 가장 전 세계 유명한 아침 식사가 있어요. 왜냐?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드리 헵번이 나온 영화죠. 그래서 저 5번가, 우리가 그냥 저 5번가, 저 막히는 5번가에 티파니라고 하는 조그만 보석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 어드리 헵번이 이만한 선글라스를 끼고 커피 한 잔 들고 조그만 패스트리 빵 하나 들고 거기서 그 빵을 먹으면서 커피를 먹으면서 저 보석은 언젠가 내 거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장면이 이 티파니에서의 아침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영화의 첫 장면이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영화 자체가 물론 코믹한 로맨틱 영화긴 하지만 그 장면 자체는 굉장히 슬픕니다. 왜냐?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티파니 앞에 티파니 보석상에 있는 그 보석 중 하나도 자기 거 아닙니다. 맨하탄은 화려하지만 자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커피 한 잔 들고 빵 하나 들고 있는 그 아침 식사가 그녀의 모든 것이고 그녀를 위로해주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 가짜예요. 거기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주님께서 한 개인을 향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냥 그 아침은 그냥 인스턴트 아침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손으로 지으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주님이 그 아침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간증, 이 설교는 너무 많이 여러분들 한 수백 번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손님으로 온 베드로의 입장에서 또 셰프, 우리 요리사로 서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손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몸이 지쳐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이렇게 넣고 땡기고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지쳤겠어요. 고기라도 한두 마리 잡혔으면은 좀 좀 엔돌핀이라도 돌 텐데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그 그물을 밤새도록 넣었다 뺐다 하는데 그 갈릴리 저 골란공원에서 내려오는 그 삭풍이 정말 춥습니다. 그 추운 삭풍이 자기 머리를 계속해서 밤새도록 치는데 고기는 한 마리 잡히지 않는데 힘은 힘대로 들고 꼬박 밤을 새고
육신이 이제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몸이 지친 거는 어떻게 정신력으로라도 한번 극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가 정말 지치고 정말 그의 육신이 피폐해진 이유는 어쩌면은 그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3번 좀 큰 소리를 안 쳤으면 덜 창피할 텐데 가는 데마다 큰 소리를 쳤어요.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맨 앞에 서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다 버려도, 심지어 비교까지 하면서 다 버려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소리만 안 쳤어도 조금 덜 창피할 텐데 큰 소리를 쳤던 바람에 갈기갈기 찢어진 영혼이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이 베드로 아마 누구의 눈도 못 쳐다봤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크게 실패하고 크게 절망하고 크게 고통스러우면 누구의 눈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을 안 쳐다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혼자 가게 되고 아무도 없는 곳 찾게 되고 불 끄게 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전화기도 다 꺼놓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 자체가 심신이 다 지쳐버려서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이 베드로가 취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둥바둥하는 이 삶은 어째 보면은, 자, 어떻게 보면 뉴욕, 아까 제가 티파니 아침을 말한 것처럼 이 화려한 곳에, 이 세계 모든 중심이라고 하는 그곳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몸부림조차도 어떨 때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잠도 줄여보고 삶의 여유도 다 차단한 채 내가 이렇게 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 자체는 매일매일이 어찌 보면은 지치고 낙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한 것은 갑자기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손님 베드로가 다시 옛날의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침울해져 있고 낙심해져 있고 누군가하고 눈 마주치는 것 자체를 포기했지만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옛날 그 본성이 드러나면서 갑자기 자기 겉옷을 두르고 90칸, 저기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저기가 지금 몇 칸이라고 돼 있어요? 예, 약 90칸 정도 됩니다. 50칸, 즉 한 100야드 정도, 거의 한 90m, 100m 달리기 하는 그 거리예요. 거기를 그냥 첨벙 뛰어들어서 막 지금 바닷가 수영을 하면서 자기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미숙하고 약하고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은 했지만 정말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좌우 옆을 살펴보지 않고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서 그 앞을 향해 수용하고 나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럼 베드로가 거기를 수용해서 가면 뭐 좋은 점이 있을까요? 주님한테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수용을 해서 갔던 베드로보다 어쩌면 저 배가 먼저 도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미안했던 마음에 위로를 줄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그 지금 고기 굽고 하는 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도착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곳에 지금 베드로가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왜요? 그냥 자기 감정을 어떻게 정리는 못하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저런 거를 다 계산을 하지 않고 90m 되는 거리를 뛰어내려서 그 앞을 막 헤치고 나가는, 지금 자기가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나는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지금 이
손님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이고, 저 베드로 또 시작했구나. 쟤 저거 도움도 안 되면서 또 저 일을 하네. 그 베드로는 3년 내내 주님한테 도움이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계속 주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자기는 좀 주님한테 뭔가를 도움을 준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주님의 마음을 난처하게 만든 일밖에 없지만, 지금 베드로가 그곳을 향해 나가고 있는, 주님이 정죄하셨을까요? 도움이 안 되면서 또 일 저지르네, 저렇게 성격 급하고 맨날 저러니까 맨날 배신자 소리 듣지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정죄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상상합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저기 수용회 올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거기를 그냥 옷은 두르고 나름대로 예의는 갖추고 막 수용회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님이 활짝 웃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그 주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어차피 주님께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아유 내가 목사쯤 됐으면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컨트리뷰션을 주는 것 같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저기 계시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음성 속에 오늘도 좌우 옆을 보지 마시고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할지라도, 배신자라고 하는 그 낙오의 꼬리표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이시다는 그 음성이 들리면 그곳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귀엽잖아요. 뭐 어르신한테 내가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때 베드로 나이가 제 나이보다 어려요.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제가 더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베드로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30대 중후반에 그 사람이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쁨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그렇게 달려갈 주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앞뒤 없이 가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 생선하고 이 떡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차콜이라고 그러죠. 이 차콜을 지금은 뭐 우리가 월마트 가서 사니까 그냥 기름 뿌리고 쫙 하면 한 번에 되지만, 이 차콜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신 분은 이 차콜, 이 숯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실 겁니다. 숯 어떻게 만들어요? 불을 피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거기다 재를 확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를 뿌려가지고 그것이 몇 시간이고 죽으면서 그것이 이제 차콜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숯불을 10분, 20분 만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2-3시간 걸려서 지금 이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오늘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음식을 준비하셨을까요? 사실상 이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정신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분들 좀 정신무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분들은 지금 좀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돼요. 이분들은 좀 일단 혼나야 됩니다. 3년 내내 정말 혼 안 내고 주님이 잘 참으셨는데, 정말 막판에 한 걸 생각하면 그냥 갔다가 종아리를 한 대씩 다 때려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오늘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이렇게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주님 앞에 혼나야 되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먼저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요한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사실상 주님은 그 일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부탁하니까 해주신 거예요. 오늘 그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그 잔치에 필요한 음식물들을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마지막 사역은, 오늘 어쩌면은 이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사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먹는 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는, 신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지금 요한복음을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퀸즈 한인교회 이 표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표어 뭐예요? 먼치면 뭐예요? 잘 안아주는 교회. 혼내지 않고 일단 안아주는 교회.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잘 먹여주는 교회. 그러면서 우리 마치 베드로를 다시 보내듯이 잘 보내주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정말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지치고 상한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먹을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반복되는 그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그것을 그냥 룩다운 하시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먹는 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 정도 내가 영적인 거 채워줬으니까 먹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라고 하면서 우리의 먹을 것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은 시편 37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먹는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먹는 것들을 다 내가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시편 37편 3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래. 선을 행하면 너희들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 먹을거리는 가서 음식점에서 사오는 게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의 성실, 우리 하나님의 그 faithfulness,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너의 먹을거리의 개런티가 되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먹는 것들 주님이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키울까? 물론 걱정은 되고, 두 내우가 앉아갖고 우리 어떻게 우리 아이들 키울까라고 걱정하시지만, 걱정함과 동시에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정도만 해주셔도 감사한데, 저게 엑스트라로 두 가지 또 다른 은혜가 저 아침 식사 자리에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공급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엑스트라로 두 가지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숯불을 피워 넣어 주셨습니다. 이 숯불은 지금 현재 이 요한복음 21장 세팅에서는 세 가지 목적으로 주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맛없는 고기가 어느 고기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제일 맛없는 요리를 영국 요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국 요리 뭐예요? 피쉬 앤 칩. 그냥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갖다가 다 넣고 그냥 튀기는 거예요. 삶는 거예요. 요리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갖다가 삶는 거예요. 튀기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맛있는 요리는 보통은 다 숯불로 만듭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대학에 갔어요. 군대 갔어요. 오랜만에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맛있는 요리 정말 정성껏 먹지도 않는데 그걸 막 시켜놔. 그랬더니 이놈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엄마 나 오늘 친구들하고 짜장면 먹으러 가기로 했어. 먹지도 않고 나가는데 그거를 열심히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 요리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요? 제일 좋은 거 주려고, 제일 좋은 거 주려고 준비하셨어요.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냥 물고기 주시는 게 아니라 숯불에 노릇노릇 튀긴 제일 맛있는 물고기 준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왜 숯불이 있느냐? 베드로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그냥 옷이라도 좀 놔두고 왔으면은 그거 젖지도 않았을 텐데, 옷을 또 둘러 입고 자기 딴에는 잘해준다고, 예수님한테 예의를 갖춘다고 가지고 왔더니 그 추운 삭풍이 부는 골란고원에서의 그 삭풍이 부는 갈릴리 해변에 베드로가 지금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숯불을 편만하게 펴놓고 활활 타는 그 불은 옷이 다 탑니다. 활활 온 편판하게 숯불이 있는 것은 옷이 잘 마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이 몸을 녹이기 위해서 숯불을 잘 골고루 해놓으셨어요. 자, 근데 세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특사금철 때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장에 베드로가 제사장 뜰 안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장면의 배경이 숯불입니다. 예수님 지금 막 얻어맞으시고 계시고, 예수님은 능욕당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계신데, 베드로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겠다고, 베드로는 자기 몸 하나 좀 따뜻하게 하겠다고, 예수님 지금 다 빨가벗겨서 그 채찍 맞고 혼나고 계신데, 베드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겠다고 서 있었던 장소가 바로 숯불, 차콜이 있던 그 장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딱 2번 등장하는 이 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몸을 녹이려고 갔던 그곳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똑같은 장면으로 숯불을 피워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처난 과거를 절대 그냥 대충 묻어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그냥 대충 묻어버리고, 야, 잊어버려, 없던 일로 하자,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진다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메디테리안의 모든 음식은 다 숯불로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21장이 없으면 베드로는 매일 밥 먹는 순간마다 그 앞에서는 고난당하고 계시고, 그 앞에는 능욕당하고 있지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겠다고 거기서 숯불 피우면서 거기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그 숯불이 이글이글거리는 그 지옥과 같은 그 숯불을 아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21장이 없었으면 그분은 다시 사도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은 똑같은 장면을 다르게 세팅하시고, 그 숯불 위에는 고기가, 그리고 그 숯불 반대편에는 어떤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환하게 베드로를 보시면서 웃고 계신 그 주님이 이글이글 거리는 숯불 반대편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야, 이 고기 좀 먹어봐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기억을 18장의 기억과 바꾸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우물가는 수치의 장소요, 가장 비참한 정오 낮 12시에 가장 비참한 장소는 바로 우물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네 남편 5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과거의 우물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가장 거룩한 자리로 치환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숯불은 그냥 주님이 따뜻하게 만들려고 피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의 마지막 기억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하게 웃는 기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영광과 약속과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숯불이 가장 큰 은혜라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2번째 거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음식은 다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거기에 이미 고기 다 준비 끝났어요. 떡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미 모든 세팅 다 끝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놀라운 부탁 하나를 하십니다. 그 부탁이 뭐냐?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한테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일 좋은 고기로 제일 멋있게 그리고 완벽하게 아침 식사를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요. 네가 잡은 것 좀 가져와 달라고. 그것도 같이 먹자 우리. 지금 2마리 더 구워야 되는데 2마리 더 구워야 되는데 난 네가 잡은 그 고기를 굽고 싶어. 주님이 꾸실 수도 있는데 네가 잡은 그 153마리 중에 2마리 가져와라. 그 우리 같이 꺼서 그것도 같이 먹자라고 오늘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2마리도 사실상 베드로는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2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2마리마저도 사실상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를 주님이 다 해놓고 그 2마리 꼬만 비워놓고 네가 잡은 그 2마리 좀 가져와 줄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 차려놓으신 거를, 그 숟가락 하나 마지막에 올리시는 그 기회를 저와 부족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해주셔야지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달에 우리가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유치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 손 놔도 주님은 그 일을, 원하는 그 일을 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직분을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만드셨지만, 사랑하는 바나바야, 네가 잡은 그 고기 그것도 2마리 좀 가져와 줄래? 나 그거 쓰고 싶다. 나 네 손이 좀 필요하다. 나 네 다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야, 네 지갑 좀 열어줘야 될 것 같아. 왜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아침에 그 피스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숯불을 피우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부탁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또 한 가지,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는 없다고 그러시더니 물론이죠.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수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와도 그 고기 2마리 갖다 줄 교회는 수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보다 더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죠. 고기 2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 갖다 줄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2마리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우리 주님 일 더 잘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기다 줄 세우면은 우리는 수능 점수를 했으면 줄 서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마리 가족, 나 너랑 같이 사역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똑똑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 되셔서 주님의 그 요구에,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자기가 잡아주신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엎드려서 절 받으시는 그 요구 앞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확 찢어져 버렸네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오늘 이 에피소드가 끝이 나는 걸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질문하면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우리 1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실상 헬라어 원문 그대로 보면 사실상 낚는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낚는이라는 말이 저는 사실 조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요즘 뭐 피싱 같은 것도 있잖아요. 피싱이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보이스피싱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낚는다는 말을 하면 꼭 가서 우리가 뭔가를 낚아서 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가서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사람을 이렇게 콱 깨가지고 낚아서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나지만, 실상 헬라어를 그대로 읽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주님이 다 모아놓은 153마리, 주님께서 딱 정해놓은 그 153마리,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 153마리,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그 153마리를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거 가서 사람들의 어부, 그들을 섬기는 그 어부가 되어서 그저 끌어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터져버립니다. 제자들끼리 많이 잡았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 그물이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완벽하게 세워놓으신 주님의 그 미니스트리, 주님의 그 물고기들은 절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도, 우리 인간들끼리 머리 짜내서 한 모든 일들은 10년 지나면 다 그물 찢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역들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21장 내내 읽으면서,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정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우리가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즉 식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먹을 게 충만한 그 푸른 풀밭, 맛있게 충분한 그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인도하시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전쟁하는 중에도 아무리 큰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전 앞에서도 심지어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상을 차려주신 그 주님이 시편 23편에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종들이나 하는 일을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직접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나요? 1, 2년 하고 끝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순영 권사님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 가서 권사님 누워 계신데 돌아가시는 그 임종의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권사님, 우리 시편 23편 읽어요. 권사님이 아멘 하시면서 같이 따라 읽으셨습니다. 제가 권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평생 주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신 거 믿으시죠? 아멘. 권사님,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권사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빈 털터리가 되고 빈 그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바들바들 떨고 있다 할지라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에 순종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아멘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